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출해 간 자는 탈출을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훌륭한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유독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이유는 물론 그가 남긴 업적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수들이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현장을 증언할 만한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그가 행한 일을 증명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은 그냥 다 추정일 뿐이고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냥 구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세워도 그것을 정말 잘 나타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도요 매일매일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그 상황을 대하는 자신의 소회가 어떤지 이것을 아주 유려한 문체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과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글로 남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기록할 것을 명령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요 당시의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눈물겨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남길 수 있도록 모세 때부터 모든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남기게 하셨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믿음과 신앙과 구원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글을 기록해서 성경책을 남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장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이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가 구원 얻어 천국 가게 되었음을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를 다 담아 두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록하고 또 남기라고 책으로 써라 명령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받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환난을 겪겠으나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환난과 구원, 이 두 가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슬픔의 날, 그 엄청난 환난의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는데요, 12절 13절에는 그래서 그들이 입은 상처,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얼마나 그들이 당한 상처와 부상이 심한지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상처가 나서 썩어 문드러지고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상처가 완전히 썩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예언할 당시에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이 망한다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 나라가 유다를 비롯한 포로의 나라들을 순순히 자기 본토로 돌려보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해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18절부터 22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대한 강대국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 후에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영혼들, 도무지 너무 중한 병에 걸려서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죠.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본래 죄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은 마치 유다인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하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사망에 이르게 할 죄의 상처로부터 구원할 의사나 약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상하심과 채찍에 맞으심은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저 거대 제국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던 것처럼 저 악한 사람마귀를 십자가 위에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소망만 남았는데 바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마지막 날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유한성을 뛰어넘어 저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모든 성도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요한이 본 환상 그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를 뺑 둘러싸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찬송 소리가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예배자들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영과 혼과 육의 의사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고침받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상처난 영혼, 중한 부상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며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